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훈장 박재희 교수의 새로 쓰는 고전인문서 명심보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열림원입니다. 지은이에 대하여. 박재희. 그는 고전은 옛 이야기가 아닌 살아가는 삶에 매 순간 함께할 진리다를 기조로 고전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동양 철학자이다. 어려서부터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고전의 지혜를 체득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역연수원을 졸업하고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도가철학을 연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포스코 전략대학 석좌 교수를 거쳤으며 현재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군자학교를 운영하며 국민훈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명심보감은 중국 명나라의 법립본이 여러 글을 모아 집대성한 책이 원본이며 거기서 고려말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 선생이 삶의 본보기로 삼을 귀한 글귀들을 가려 뽑아 편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책은 명심보감의 원문을 직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 설명을 세세하게 덧붙임으로써 이 시대 현대인들의 지치고 힘든 영혼을 깨우는 처방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명심보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1장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한마디에서는 좌우명, 반성, 겸손, 공부, 제2장 관계의 결을 다스리는 한마디에서는 인내, 선행, 인간관계, 언어, 제3장 세상의 근본을 다스리는 한마디에서는 처세, 기본, 성품, 위기대응, 자기경영, 안빈낙도 중 해설은 제하고 원문 직역만을 발췌하여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1장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한마디. 좌우명 앉은 자리 오른쪽에 걸어놓는 삶의 이정표. 장사숙이 좌우명에 이르기를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과 믿음으로 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독실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삼가고 절제가 있어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은 반드시 바르게 정제해야 한다. 걸음걸이는 반드시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거처는 반드시 물건을 정리하고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일할 때는 반드시 처음 먹은 생각을 잊지 말고 진행할 것이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평상시 인격은 반드시 굳게 유지하고 승낙은 반드시 신중히 대답하며 착한 행동을 보거든 자기가 한 것처럼 칭찬을 아끼지 말고 나쁜 일을 보거든
나의 문제가 아닐까 고심해야 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덕을 닦지 않는 것과 배움을 제대로 남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과 옳은 것을 듣고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과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다. 자허원군이 성유신문에 말하였다. 행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인격은 낮춤과 양보에서 생긴다. 인간의 도리는 편안함과 고요함 속에서 생기고 운명은 화합과 밝은 모습에서 바뀐다. 근심은 과도한 욕심에서 생기고 재앙은 과도한 탐욕에서 생긴다. 잘못은 경솔함과 오만함에서 생기고 범죄는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단점만 보려 하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단점만 말하려 하지 마라. 마음을 경계하여 탐욕과 분노를 없애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이들과 어울리지 마라.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상관없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지도자를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인격자를 받들고 어질고 못난 사람을 구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물질이 순리대로 다가오면 거부하지 말고 그 물질이 떠나가도 쫓아가지 마라. 나를 대우하지 않더라도 대우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으면 후회하지 마라.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두운 구석이 많고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손해나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고 권세에 의지하면 재앙이 잇따를 것이다. 마음속 깊이 조심하고 굳세게 지켜나가라. 절제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평생 경계하고 안타깝고 놀랍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라. 위에서는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아래에서는 땅이 감시하고 있다. 밝은 곳에서 지엄한 왕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귀신들이 서로 지켜보고 있다. 오직 바르게 몸가짐을 하라. 마음을 속이지 마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반성. 춘풍추상.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게.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며 산다. 첫째, 남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둘째, 친구와 사귈 때 신뢰를 다했는가? 셋째, 오늘 전해 들은 지혜를 완전히 내 몸으로 습득했는가? 범충 선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사람은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의 잘못을 꾸짖는 데에는 명확하고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에는 어둡다.
너희들이 항상 남을 꾸짖는 명철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근심할 것이 없다. 겸손, 나를 높여주는 낮춤의 자세. 공자가 말하였다. 총명하고 생각이 뛰어나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공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양보로 자신을 지키고 용맹과 힘이 세상에 떨칠지라도 두려움으로 자신을 지키고 부유하기가 온 세상을 차지할 정도라도 겸손으로서 지켜야 하느니라. 소서에 말하였다. 남에게 야박하게 베풀고 나에게 후하게 대접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을 것이고 내 몸이 귀하게 되어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잊고 사는 자는 그 귀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베풀었다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손사막이 말하였다. 담력은 크고자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하고자 하고 지혜는 원만하고자 하되 행동은 방정하고자 하라. 생각마다 싸움터에 나아가는 것처럼 임해야 하고 마음마다 늘 다리를 건널 때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거울 것이요 공적인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할 것이다. 공부, 어두운 인생길 밝히는 등불. 황금 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자하가 말하였다. 넓게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갖고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으려 고민한다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 장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려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원대해지면 상서로운 구름을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고 높은 산에 올라 사해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얘기에 말하였다. 아무리 좋은 옥의 원석도 다듬지 않으면 좋은 옥기가 되지 못할 것이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 태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밤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한문공이 말하였다. 사람이 역사에 통달하지 못하면 말과 소의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다. 주문공이 말하였다.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가난한 자가 부지런히 배운다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부유한 자가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니라. 오직 배운 자가 훌륭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배운 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배움이란 곧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곧
세상의 보배이다. 이 때문에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될 것이니 훗날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각 배움에 힘써야 한다. 제2장 관계의 결을 다스리는 한마디. 인내. 내 마음은 빈 하늘일 뿐. 한때의 분노를 참는다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참았다면 또 참아라. 한 번 조심했다면 또 조심해라. 참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한다면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질 수 있다. 어리석고 성품이 못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면 모두 이치를 몰라서 그러려니 생각하라.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고 그저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려니 생각하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나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 있고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기먹은 양 그 말에 대꾸하지 마라. 비유하면 허공에 붙은 불은 끄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진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으니 모두 너의 입만 힘들게 움직일 뿐이다. 선행.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귀. 공자가 말하였다. 선행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해 줄 것이요. 선행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 갚을 것이다. 한나라 소열 황제가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계승할 사람에게 당부하였다. 나쁜 일은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고 착한 일은 아무리 작아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익지서에 이르기를 인간의 악행을 담는 그릇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올 것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근 것 같아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공자가 말하였다. 하늘에게 죄를 얻으면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다.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하늘의 들음은 적막하여 소리 없이 듣고 있다. 푸르고 푸른 어느 곳에서 하늘의 귀를 찾으려 하는가. 높은 곳에 있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 모두 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 관계. 나를 뒤로 숨겨야 비로소 존재하는 관계. 만약 남이 나를 소중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상대방과 관계의 중요한 요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실행하여
결과를 못 얻더라도 돌아보아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애초부터 쓰지 말고 사람을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풍간에 말하였다. 물속 바닥의 물고기와 하늘 저편의 기러기는 높이 나는 것은 쏘아서 잡고 낮게 물속에 있는 것은 낚시로 잡을 수 있지만 오직 사람의 마음은 지척에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그 사람의 얼굴은 알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알지 못한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1000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다. 가난하면 번화한 저잣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부유하면 깊은 산중에 살아도 먼 곳에서 오는 친한 사람이 있다. 사람의 의리는 모두 가난함으로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늘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 차라리 밑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코알에 가로놓인 것은 막기가 어렵다. 만약 한편의 말만 들으면 곧 서로 이별을 보게 된다. 시비가 종일토록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히 없어진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자는 곧 시비하는 사람이니라. 격양시에 말하였다. 평생 남의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고 살면 세상에서 나를 향해 일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훌륭한 이름을 어찌 딱딱한 돌에 새길 것인가. 길 가는 행인의 칭찬하는 입이 비석에 새긴 이름보다 낫다. 언어 더 없는 따뜻함과 치명적인 날카로움. 유회가 말하였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한마디 말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1000마디 말이라도 쓸모가 없다. 금평이 말하였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아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에 그 가치가 1000금이 될 수 있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상처나게 함은 그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사람을 만나거든 3알의 말만 하고 내 마음 전체를 다 털어놔서는 안 된다. 호랑이가 내 앞에서 입을 3번 벌리면 포효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양면임이 두렵다. 친구, 나를 젖어들게 하는 존재.
술 마시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친구는 1000명이나 있으나 정작 급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순자가 말하였다. 선비에게 질투하는 벗이 있으면 훌륭한 친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임금에게 질투하는 신하가 있으면 훌륭한 인재가 찾아오지 않는다. 가어에 말하였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고 살피면 따르는 친구가 없다. 왕량이 말하였다. 그 나라의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아래 신하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친구를 살펴보고 그 집의 부모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집의 자식을 살펴보라. 한 나라의 임금이 성스러우면 그 신하는 당연히 충성스럽고 그 집의 부모가 인자하면 자식은 당연히 효도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나무가 목수의 먹주를 받아들이면 곧게 자라고 사람이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훌륭해진다.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이서 난 불을 끄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척은 주변의 이웃만 못하다. 공자가 말하였다. 착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지초와 난초 가득한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곧 그 향기와 더불어 동화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냄새나는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나 또한 그 냄새와 더불어 동화된다. 붉은 단사를 지니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니면 검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함께하는 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어에 말하였다.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젖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옷에 물기가 배어 윤택하게 되고 상식이 없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마치 뒷간에 앉은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이 더럽혀지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그 악취가 나게 된다. 공자가 말하였다.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기를 잘한다. 오랫동안 사귀어도 서로 공경한다. 군자의 사귐은 단박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오래 되어야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제3장 세상의 근본을 다스리는 한마디.
처세, 존재함과 동시에 소멸하는 인간이기에 이미 특별한 즐거움을 얻었거든 모름지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총애를 얻거든 훗날 욕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편안함에 거할 때는 훗날 위태함을 생각해야 한다. 영광이 가벼우면 그만큼 치욕도 적고 이익이 크면 그만큼 손해도 깊다. 심히 아끼면 반드시 심히 낭비할 것이요. 심히 칭찬받으면 반드시 심히 비난받게 될 것이요. 심히 기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심히 근심할 일이 뒤따르고 심히 돈을 모으면 심히 다른 것을 잃게 된다. 마음속에서 남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 기본, 때를 기다리며 쌓아야 하는 것. 경행록에 말하였다.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단단하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여 동량의 제목이 되고 물을 잘 다스리면 샘의 근원이 힘차고 물줄기가 길어져 관계의 이익이 넓어지고 사람을 잘 기르면 뜻과 기운이 커지고 식견이 밝아져 충의의 선비가 나올 것이니 어찌 기르지 않겠는가. 하늘이 만약 상도를 바꾸면 바람 불지 않아도 비가 오고 사람이 만약 상도를 바꾸면 병이 나지 않아도 죽는다. 주역에 말하였다. 인격은 적으면서 지위가 높거나 지혜는 작으면서 꿈이 크다면 화를 당하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성공에는 원칙이 있으니 효도가 근본이다. 장례를 치를 때 지켜야 할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다. 전쟁터에서 전략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다. 정치에 원리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방법이 있으니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 근본이다. 재물은 얻는 데 때가 있으니 노력이 근본이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정치의 요체는 공평과 청렴이요. 집안의 성공 도리는 검약과 근면이다. 공부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순리대로 사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요. 근면과 검소함은 집안을 이끄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경영하는 근본이다. 성품, 늘 푸르른 것, 늘 향기를 간직하는 것. 경행록에 말하였다. 사람의 성품은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이 한 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성품도 한 번 방종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물을 제어할 때는 반드시 제방을 쌓아서 막듯이 성품을 제어할 때는 반드시 예의와 법도로 하여야 한다. 익지서에 말하였다. 백옥은 진흙 속에 던져도 그 흰빛이 더럽혀지지 않고 군자는 혼탁한 곳에 갈지라도 그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는 겨울의 눈과 서리를 견디며 푸른 빛을 유지할 수 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위기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 위기 대응. 일희일비하지 않는 습관. 한 줄기 푸른 산은 굽이굽이 경치가 그윽하구나. 앞사람이 갖고 있었던 토지를 뒷사람이 갖는구나. 뒷사람이여, 당신이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지 마라. 다시 그 토지를 가질 사람이 바로 네 머리 뒤에 서 있느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으면 어찌 떨어지는 근심을 알 것이며 깊은 물에 다가가지 않으면 어찌 빠져 죽는 근심을 알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으면 어찌 모진 파도의 무서움을 알겠는가.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이미 지나간 일을 살펴야 한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인간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행복과 불행이 있다. 왕 참정의 사류명에 말하였다. 넉넉히 다 쓰지 않은 재주를 남겨 조물주에게 돌려주고 넉넉히 다 쓰지 않은 지위를 남겨 조정의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넉넉히 다 쓰지 않은 재물을 남겨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며 넉넉히 다 쓰지 않은 행복을 남겨 자손에게 돌려주어라.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평상시 일이 없을 때 함부로 고민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고민거리가 없다고 말하자마자 곧 생길 것이다. 입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병이 나고 마음에 좋은 일도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병이 난 후에 약을 먹기보다는 병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낫다. 소동파가 말하였다. 이유 없이 천금을 넣는다면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있다. 서론에 말하였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차도가 있으면서 심각해지며 재앙은 게으르고 타성에 젖으면서 발생하고 효도는 처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약해진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끝까지 조심하기를 처음처럼 해야 한다. 자기 경영.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성리서에 말하였다. 남의 선한 행동을 보면 나도 그런 선한 삶을 사는지 돌아보라. 남의 나쁜 행동을 보면 나도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사는 인생이 유익하다. 태공이 말하였다.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크다고 해서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나의 용맹을 믿고서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마원이 말하였다. 남의 과시를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는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 내 앞에서 나의 장점만 말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소강절 선생이 말하였다. 남이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들어도 즉시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즉시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의 좋지 못한 소문을 듣더라도 즉시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의 좋은 소식을 듣거든 곧 다가가서 함께 기뻐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시에 말하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즐기며 좋은 일 듣기를 즐기며 좋은 말하기를 즐기며 좋은 뜻 행하기를 즐겨라. 남의 단점을 듣거든 가시를 내 등에 진 것 같이 여기고 남의 장점을 듣거든 난초를 몸에 지닌 것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손진인의 양생명에 이르기를 분노가 심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내 기운이 손상되고 생각이 많으면 내 정신을 크게 손상시킨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 것이며 음식을 균형 있게 먹고 밤에 취하는 것을 거듭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새벽에 일어나는 분노를 경계하라. 마음을 안정하여 사물에 대응하면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 할 것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마음은 편안히 먹더라도 내 육신은 수고롭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 삶의 돈은 즐길 수 있을지언정 내 몸은 근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내 육체가 수고롭지 않으면 태만하고 게을러서 망가지기 쉽고 내 몸이 근심하지 않으면 음란함에 빠져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실증이 없나니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근심과 수고로움을 얻지
잊을 수 있겠는가? 안 빈 낙도. 만족할 줄 아는 즐거운 인생. 경행록에 말하였다. 만족할 줄 알면 인생이 즐거울 것이요. 탐욕에 힘쓰면 평생 근심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도리어 정신을 해치고 함부로 한 행동은 재앙을 부른다. 만족할 줄 알고 늘 만족스러워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서경에 말하였다. 가득 차면 오히려 손해를 부를 것이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다. 격양시에 말하였다. 분수에 편안하면 내 몸에 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요. 일의 기미를 알고 처신하면 마음이 저절로 한가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비록 인간 세상에 살더라도 도리어 인간 세상을 벗어나 살고 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신 한 귀절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